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사람들은 높은 곳을 참 좋아합니다. 때문에 세계 어느 도시를 가든지 저마다 높은 전망대들이 있습니다. 파리에는 에펠탑이 있고 런던에는 런던 아이라는 전망대가 있고 서울에는 63빌딩과 최근에는 롯데월드 타워 같은 높은 전망대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가면은 키츠슈타인호른이라고 하는 전망대가 있는데 이 전망대는 알프스 산 3000m 꼭대기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곳을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단면은 사람들은 밥을 먹어도 높은 데서 먹는다는 겁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높은 데서 전망이 좋은 곳에서 밥을 먹으면 얼마든지 기꺼이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죠. 어쨌든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망을 내려다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꼭 전망대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오르거나 또 착륙을 할 때 아주 가슴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하고 또 약간의 어떤 우월함 같은 것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왜 이런 느낌이 드는가 참 궁금했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 유현준 교수가 쓴 칼럼을 보다가 이래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쓴 칼럼이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읽지 못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건축에서 높은 곳은 권력을 가지는 공간이다. 높은 곳이 권력을 가지는 이유는 높은 곳에 있으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높은 부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따라서 희소성의 가치를 가진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주의 어느 곳을 가든지 중력의 지배를 받아서 모든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마련인데 높은 곳으로 위로 오히려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남는 권력자들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곳이란 단순히 높은 전망대나 빌딩이나 산 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더 고위직으로 승진하려고 하고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우리 사회의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도 그래서 고지를 점령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높은 곳은, 높은 위치는 그 자체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높은 곳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을 제외하고 평민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누군가를 손에 꼽아보자면 아마 삭개오가 이 10손가락 안에는 꼽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삭개오는 식민지라는 어둡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리장이라고 하는 대단히 높은 엘리트의 위치까지 올라간 상당한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떻게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세리의 본분에 무척이나 충성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마도 정해진 세율보다 훨씬 더 높은 세율로 동족 유대인들에게 착취했을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기꺼이 개가 돼서 섬기다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늑대처럼 달려들어서 그들의 돈을 빼앗았을 것입니다. 동족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손가락질을 하든 욕을 하든 삭개오는 콧방귀를 뀌지 않은 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에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인고 싶어서 물어보니 지금 이곳에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 아무리 유대 사회와 담을 쌓고 살던 그였지만 그도 예수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지역 갈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이 유대 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오가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또 당시에 무서워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혼쭐을 내준다는 민중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칭송을 하기도 한답니다. 평생을 욕이나 먹고 살아왔던 삭개오는 이 미스티리한 인물이 궁금했습니다. 이 유명한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고 그의 삶을, 이야기를 한번 깊게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리고로 왔다고 하니 그는 용기를 내어서 그 무리 틈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키가 작고 왜소한 체구의 그는 사람들이 둘러싸인 채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인 삭개오가 다가오자 유대인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으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귓속말로 자기들끼리 험담을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러다가 크게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노릇이죠. 삭개오는 도저히 예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처세술이 뛰어난지 할 수 없는 그 와중에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훨씬 큰 돌무화과 나무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위에 올라가면 예수를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겠구나. 내가 저 나무 위로 올라가면 예수를 더 잘 볼 수 있겠구나. 마침 예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저 나무 위로 올라가야겠다. 그는 빠른 판단력과 비상한 생각으로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몇 번이고 미끄러졌지만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는 그 돌무화과 나무를 부지런히 올라가서 결국 그 나무 위에 오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정말로 예수가 너무 잘 보이는 것이죠. 밑에서는 다가갈 수도 없었던 그 예수가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너무나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과 너무도 유사한 겁니다.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 위에서 삭개오는 이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예수를 더 잘 볼 수 있게 됐지만 문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은 높은 곳에서 예수를 더 잘 구경하는 구경꾼이었을 뿐이지 정작 예수를 만나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서 삭개오는 문득 이것이 자신의 인생과 너무도 닮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언제나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지만 결국 그가 느끼는 것은 철저한 허무와 고독과 외로움 뿐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자신이 정말 원했던 모습과 정말 원하지 않는 모습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와 있는 자신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그럴수록 더욱더 비참하고 외로운 자신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은 삭개오와 같은 이들이 대접받는 사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 높은 연봉, 더 높은 직위, 더 높은 점수, 더 높은 조건을 가리켜서 어딘가 무지개 저 너머에 빛나는 온통 황금빛으로 빛나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올라가고 또 올라가기를 쉬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려는 자세는 매우 건강하고 바람직한 자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왜 올라가는지를 모르고 내가 왜 노력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올라가려고 그 일에 급급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세계적인 한 갑부의 상속자가 영국의 기독교 상담가인 오스기니스를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종종 그렇게 부유하고 유명하고 유력한 가문에서 자란 것이 어땠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치 목에 맷돌을 달고 우물 밑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저기 밑바닥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저로서는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바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동화입니다. 이 동화에 보면은 줄무늬 애벌레가 등장합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자기가 태어난 이 땅 위에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늘 높이 솟아있는 나무였죠.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는 저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면 뭔가 엄청난 것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와 환상을 갖고 그 나무 위를 향해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모든 일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때로는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아 가면서도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결국에 그 꼭대기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나무의 꼭대기에 올라간 줄무늬 애벌레는 나무의 꼭대기에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게 뭐야?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사실 우리가 알고 있죠. 세상에 소위 말해서 높이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끝없는 추락을 말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참 당혹감을 느낍니다. 아니,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렇게 잘 나가고 대단했던 사람이 어쩌다가 저렇게 추락해버렸지? 어쩌다가 그들은 정상의 자리에서 추락하고 말았을까요? 혹시 구름 위에 가려진 나무의 꼭대기에서 그들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발견한 것은 아닐까요? 이게 뭐야? 여긴 아무것도 없잖아. 오늘날 주님께서는 나무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려고 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 끝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주님께서 경고하셨죠.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끝없이 높이 올라가려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지금 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 그리고 줄무늬 애벌레, 그리고 높은 곳까지 올라갔지만 추락해버린 이들에 대한 기억, 그리고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구름 위에 가려진 나무의 꼭대기에서, 남부러울 거는 현실 속에서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뭐야? 여긴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나무의 꼭대기에서 삭개오는 그저 멍하니 지나가는 예수를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성취감도 느껴지지 않고 그저 깊은 허무와 공허만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가 갑자기 지나가는 길을 멈추더니 삭개오를 바라봅니다. 순간 놀란 삭개오는 공연히 자신의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분명히 삭개오를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함께 따르던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삭개오잖아. 평생 저렇게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더니 오늘은 나무까지 올라갔네 라고 비웃으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라고 한 예수님의 그 말씀은 삭개오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내려오라는 것은 삭개오가 그동안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언제나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에 익숙했지 내려오는 법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같은 민족의 혈세를 빨았고 더 높은 직위를 위해서 동료를 짓밟고 올라갔던 그였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주님은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삭개오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이 말씀은, 주님의 내려오라는 말씀은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삭개오야, 줄무늬 애벌레처럼 살지 말고 이제 나비가 될 때다. 삭개오가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묵어야 하겠다. 주님은 내려갈까 말까 주저하고 있는 삭개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내려와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높은 성공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독과 허물을 느끼고 있는 그 삭개오를 말입니다. 그리고 예전의 애벌레 같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주님께서 그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내려가는 것은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패배를 의미했고 낙오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내려가는 것은 더 이상 그에게 추락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것, 나비가 되어서 저 넓은 들판을 훨훨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삭개오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로 되돌려 갚겠습니다. 예전의 삭개오라도 이 정도의 선행은 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얼마든지 선심 쓰는 척하면서 선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더 높은 명예를 위해서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단순히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켜 고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무의 꼭대기를 향해서 무의미하게 이유도 없이 맹목적으로 올라가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비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 넓은 들판을, 저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그저 높이 올라가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 한 분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친한 동기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교육전도사를 구하려고 하는데 잘 안 구해진다 한다. 그러니까 자네가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신학교 교수님이 추천해 주시는 자리니까 좀 좋은 데라고 생각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교회를 갔더니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뭐 엄청 작은 개척교회도 아니었지만 망원제일교회라고, 망원제일교회 사랑합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망원제일교회라는 교회였는데 망원동이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젊은이들에게 핫플레이스라고 이렇게 꼽히면서 맛집도 많다 하는데 제가 사역을 했던 2006년 당시에는 뭐 개발은 됐지만 상암동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개발되지는 않았던 지역이었고 뭐 아무래도 낙후돼 있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망원제일교회로 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다른 친구들, 다른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사역을 하러 가는 교회를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 제가 소위 말해서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야, 내가 쟤보다 설교도 잘하고, 내가 쟤보다 공부도 잘하고, 내 쟤보다 찬양 인도도 잘하고, 너 쟤보다 꿀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는 망원제일교회에 있고 쟤는 저런 교회에 가 있나? 뭐 그게 뭐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첫 사역지가 망원제일교회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저에 대한 모든 평가가 딱 망원제일교회만 해져요. 신학교에서 만나거나 목사들, 전도사들끼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은 첫 질문이 그겁니다. 어디 교회에서 사역하세요? 어디 교회 사역하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예주 소망교회에서 사역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소망교회요? 이렇게 거기 내가 잘 아는 누구 목사님 계신데 이렇게 뭐 대화가 이어지죠. 그런데 저에게 어디 교회에서 사역하세요? 저 망원제일교회에서 사역합니다. 에? 어디요? 망원제일교회에서 사역. 그 다음 저를 다 파악했어요. 그분은 한참 자기보다 밑에 뭐 다 이게 나를 다 안다는 것처럼 저를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눈빛을 볼 때마다 속이 좁은 저는 왜 나는 처음부터 대형 교회를 가지 못했을까 후회하고 원망하면서 사역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이곳을 벗어난다. 어떻게든 빨리 이곳을 벗어나서 더 큰 교회로 사역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 아닌 사역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교회 한 장로님께서 저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보니까 우리 옛날 전도사님 생각이 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사역하셔서 우리 옛날 전도사님 생각나요.
그래서 누구 전도사님이요? 했더니 교회 요람을 갖고 왔습니다. 이 교회 요람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교회 연형란에 담임 전도사 별세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게 별세라뇨, 전도사가?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1972년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작고하신 주선혜 교수님께서 그 학생을 불러다가 망원동 일대에 뚝방마을이라는 곳이 있다. 그곳은 당시에 쓰레기 처리장에 준했던 비만 오면 범람하고 아주 열악한 지역인데 그곳에서 가서 사역을 좀 해라 라고 부탁을 하셔서 그 전도사님은 당시에 뚝방마을인 망원동 일대의 무허가 판자촌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이 전도사지 그분은 비가 오면 똥물을 퍼내고 주택 보급 사업에 일을 하고 야학을 설립하고 의료시설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뛰어다니다가 1977년 결국 과로와 폐결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저의 대학 선배이고 같은 교회 선임 사역자였던 고 이상양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같은 학교 출신의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런 생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대형 교회로 좀 가고 싶어서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데 한 사람은 죽으러 왔잖아요. 한 사람은 쓰레기장으로 왔잖아요. 한 사람은 열등감에 목매여서 더 열심히 사역해서 더 큰 교회 가야지라고 꿈꾸고 있는데 한 사람은 죽기 위해서 와서 한 줌의 흙이 돼서 돌아간 사람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막 울분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라고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그럼 저도 그분처럼 사역하다 죽어야 됩니까? 참된 사역자는 꼭 순교해야 됩니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다가 저렇게 죽으면 누가 뭐 알아줍니까? 망원동이 한 번에 바뀌기라도 합니까? 망원동 바꾼 건 이상형 전사님이 아니고 월드컵이에요. 지금 장신대 후배들 중에서 이상향이라는 이름 석자를 기억하는 후배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존경하고 누가 이렇게 살다 죽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저는 하나님께 무의미한 절규로 반항하며 원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고 이상향 전도사님,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그 전도사님의 모습은 저에게 말없이 서 있는 목회의 모델과 같은 분이 되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꼭 목회하다 죽어야 좋은 목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애벌레처럼 사역했던 저에게 그분은 한 마리의 나비와 같은 사역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은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이것은 비단 전도사나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 영원하고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낮고 볼품없는 짐승의 여물통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의 위대함에서부터 죽음의 비참함에까지 삼위일체의 영원한 교제와 사귐과 사랑으로부터 믿었던 제자들과 친구들의 배신과 조롱과 침뱉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자신의 심장을 열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봐라. 내가 여기 있다. 이게 바로 나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자리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돌을 닦듯이 엄청난 수련과 수행을 거치면은 주님을 겨우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높이 교회를 짓고 더 사람들을 꽉꽉 채워야만
이제 됐다, 이제 복채가 두둑하다라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배울 수 있는 그곳은 저 천상의 높은 곳에서부터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까지 자유롭게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가난해야 되고 우리 모두 다 성공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질문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을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질문이죠. 오늘로서 제가 소망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소망교회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소망교회는 그냥 돈이 많고 사람 많은 대형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에서 무슨 헌신하겠어? 저 교회가 봉사하겠어? 부족한 게 없는데 저 교회에서 은혜를 사모하겠어?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저희 꼴통 같았던 선입견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 부목사님 8분과 함께 소망복지재단에 있는 베데스다와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여러 그 기관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20년 전부터 이 교회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손을 잡고 함께 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로 봉사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성도님들이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는 진짜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남부러울 거 없는 재산과 남부러울 거 없는 지위를 가진 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애벌레구나. 이분들은 이미 나비 같은데 나는 아직도 애벌레라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했구나 라고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나비와 같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음에 대할 줄도 알고 낮음에 대할 줄도 아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몸소 깨닫고 실천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존경하고 더 열심히 사역하겠다라는 다짐을 이 시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너무 압으로 끝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명하진 않지만 나비처럼 살다 가신 한 그리스도인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마틴 루터 스와인하트라는 분입니다. 미국 분이시고요. 1910년도 미국 텍사스주 칸타페 철도 회사의 사장님이셨다고 합니다. 교회 장로님이기도 하셨고 당시 미국의 상공회의소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1911년도 세계 무역박람회에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태프트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아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세간의 평가로는 이제 차기 상원의원이 될 유력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스와인하트 사무실에 낯선 사람 2사람이 찾아옵니다. 똑똑똑 하고 들어와서 묻는 것이 장로님 혹시 한국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모른다고 하자 그 2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에 광주라는 곳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좀 가서 도와주세요. 장로님이 좀 직접 가서 상황을 보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2사람이 스와인하트 장로님을 찾아온 것이 1911년도 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7월 스와인하트는 부인과 함께 한국의 광주로 오게 됩니다. 당시 그가 받던 연봉은 4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00달러로 줄어버렸습니다. 그가 바로 전라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신사참배 문제로 일본에게 추방을 당한 서로득 선교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질문이 있습니다. 철도 회사의 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까? 미국의 상원 의원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사장님도
국회의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와인하트는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와인하트를 그 시대에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 얘기는 에벌레와 같이 일방통행의 신앙이 아니라 나비와 같이 자유롭게 믿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오라시면 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 드시면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내가 낮아지면 담대하게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와 같이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마침 기도는 나비처럼 살다 가신 마더 테레사의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나를 해방시키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해방시키옵소서.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로워지려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마음도 당신처럼 되게 하소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사랑받게 하소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존경받게 하옵고, 내가 성스러워지려고 하는 것만큼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성스럽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